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당연히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 13절과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 싫고 괴로우니까 제발 제사 지내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의 목표가 뭐냐, 핵심 사역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단지 성도들이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어떤 그런 행사 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모든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좋든 나쁘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낮춤을 당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세상에 선포되기도 하고 그저 우상의 하나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렇게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100% 온전한 완벽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완전한 삶을, 완벽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삶,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살아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말합니다. 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며 살라라고 말하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언제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이 정도 되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약해진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냐? 두려움, 의심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하늘이 아니라 자꾸 땅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자책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안 될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앞에서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나의 주어진 삶, 그 삶 속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것. 자, 먼저 다윗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오늘 20편, 24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예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는가? 되묻고 있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그 자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요, 말씀 4절 보면 4가지 조건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3가지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손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그냥 쉽게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는 그 행위와 마음, 입술이 성결한 자들,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4절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부합되지 못해요. 늘 애쓰고 노력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는 말인가? 변덕스럽고 고집스럽고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거룩하기 위한 노력들 사실은요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그 열심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요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요. 이 답을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전쟁에 승리한 왕이 자신의 성으로 다시 귀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왕이 귀환에 맞춰서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고 그리고 육중한 그 문이 성문이 들려 올려집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합니다. 왕의 귀환을 축하하며 만세를 외칩니다. 말씀을 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왕이 누구일까요? 8절에 그 답이 있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에 강하고 능하셔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높이 들린 그 문으로 행진에 들어가고 계시는 바로 그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7절에서 왜 갑자기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런 싸움에서 모두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한 사람들, 그렇게 상처 입고 낙심한 사람들, 그래서 왕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고난의 화살에 여러 상처와 아픔의 창에 찔려 상처 입고 패배해 그의 영혼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때에 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비록 실패했지. 내가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 상처 입고 패배했지만 내가 삶 가운데 패배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내가 고개를 떨구고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하세요.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닫힌 너의 영혼의 문, 굳게 닫힌 너의 영혼의 문, 그 문을 다시 열고 나를 맞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그 삶 자체가요,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치열한 싸움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죠. 고개를 떨궈요. 남들이 모르는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지만 애초부터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 중간에 지고 이길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편에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자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며 삽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동안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 얻은 그 삶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알아요. 부족합니다. 부끄럽죠. 또 면목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고개를 들게 하실 겁니다. 굳게 닫힌 성문처럼 어둡게 고개를 떨군 우리에게 고개를 들으라. 내가 들어갈 것이니 나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쟁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쟁에 강하고 능하시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졌다고, 우리가 좀 실패했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분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낙담하여, 실망하여, 실패하고 좌절하여 고난 속에 고개를 떨군 너희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내가 이겼고 이길 것이니 나를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벌어지는 치열한 삶의 전쟁, 그 전쟁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고 그 닫혀있는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전쟁,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
내시는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신 왕,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그 승리와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